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나은 사람이, 안진병이었다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이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처럼 신격화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서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처럼, 신처럼 숭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숭상하는 사람들도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구원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되어진 것을 증거할 아주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자기들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복음을 증거할 만한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그 자기들을 지금 경이롭게 여기고 우러러보는 그 모든 백성에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어떤 경건, 베드로나 요한의 능력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이 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져야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되고 결국 자기가 사는 길이죠. 만약에 자기가 높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공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공적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우러러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우리는 부인해야 됩니다. 그들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경건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춰야 자기를 낮추고 온전히 최고로 낮아지고 자기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죠.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증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해졌을 때, 낮아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극히 낮아질 때에 누구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릅니다. 내가 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나타내는 순간 누구의 능력이 거둬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둬가셔요.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했다.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일을 한 것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면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제일 믿음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제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순간 그 사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런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는 면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 바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 쓰셔요? 되게 가난한 자, 없는 자, 또 미련한 자,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쓰신다고 그랬어요. 불러 쓰신다고 그랬어요. 왜? 누구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요? 육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에 지혜롭고 통달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물론 그들을 붙들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와 요한도 뭐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의 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위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 위치로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완전히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영화롭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들을 절대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지만 그걸 거부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빌라도는 4번이나 그가 죄가 없다, 그를 놓아주겠다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충동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누구를 놓아달라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죠. 그렇게 그들이 그 생명의 주를 그들이 죽였다. 그런데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분은 곧 생명의 구주이시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명의 구주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이름은 또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이 믿는 자에게 역사에서 일을 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역사가 이 안진병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누구만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사람은 혹시 교역자가 그렇게 한다면 그 교역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17, 18절에는 이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너희 관리들도 마찬가지로 그가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권면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들을 못 박는 자, 예수님께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넘겨준 자들이지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무한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됩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한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실은 뭐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했죠. 이사야 53장에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이 일을 이렇게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께서 그 속의 역사에서 그들의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새 사람으로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옛사람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저 그 흑암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큰 죄를 졌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죄 없이 영을 받게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다라고 그들을 회개할 것을, 예수를 믿을 것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에게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물의 회복될 때가 온다. 만물이 회복된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은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들은 이 죄와 불의에 이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되죠. 이 자연 만물에게는 물질만 있지 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직접 그들은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이 만물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허무한 데 굴복당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는데, 죄 짓는 일에, 불의한 일에,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우리 그 사람의 몸까지도 그런 죄 짓는 일에 이용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허무한 데 굴복되기 때문에 탄식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통해서 이용당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이 만물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는, 회복되는 때는 언제가 그렇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무적행에 가둬버립니다. 약한 영, 이 사탄, 마귀의 모든 무리를 무적행에 가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니까 그 천년왕국 시대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없기 때문에. 이 악한 영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불의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죄를 짓게 돼요. 우리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마귀와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야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무적행에 가둬버리게 되면 마귀가 미혹하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죄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8장에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허무한데 굴복되는 것에 대해서 탄식했어요. 만물이 탄식하고 울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이제 죄가 없는 시대가 되니까 탄식이 그치게 되고, 이제는 과거에는 죄와 불의에 이용당했는데 그 물질이 거기서 이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 회복이에요. 만물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또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사용하면 그 만물들이 기뻐해요. 우리 몸도 기뻐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기뻐해요. 내가 그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는데 그들을 사용한다면, 내 몸을, 내게 있는 물질을, 내 돈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이루는데 의를 이루는데 사용한다면 그 만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몸이나 우리에게 속한 물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만물이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해요. 우리 몸이 탄식하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게 되고 물질들이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물이 회복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 형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누구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세의 말을 믿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선지자의 말이라는 건 누구예요?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입니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입니까?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되리라? 멸망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걸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사무엘 때부터 이어서 모세 또한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 시대에 예언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병이가 고침받았는 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된 것인 것을 증거하면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가 또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다. 그리고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선지자의 자손들이에요. 메시아를 증거했던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은 누구에 대한 언약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너희는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의 자손이고 너희는 언약의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면서, 다시 말하면 누구를 영접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너희 씨는 누구를 가리키죠?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내 씨라고 하는 것은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희 조상 선지자들, 너희 조상들도 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인데, 그가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은 누구를 가리키죠? 아까 13절에도 말했죠.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여기서 그의 종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해서 구속 사역을 성취시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먼저 누구에게 보냈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라.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고 있죠?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면 사회적인 메시아.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학정을 받고 있잖아요. 로마.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 다 물리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고쳐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영적인 구원 운동입니다.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회,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구세주로 믿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나를 이런 이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가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 불의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악한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게 전혀 반대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뭘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입니다. 영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죄악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각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다음에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그를 받들려고 할 때 나서서 그걸 막으면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나타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좀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자기가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이고 자기나 되니까 이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내 경건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뭐길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해요. 자랑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능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근거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다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지은 거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들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를 높일 때에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근거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